예, 안녕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줌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처음인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원래는 3개의 본문이기 때문에 세수로 나누어서 설교하곤 했는데 오늘은 각각의 본문에 대해서 조금씩 짧게 묘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제목 자체가 담고 있듯이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마가가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또 한편으로는 고백하는 도대체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는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본문을 제가 셋으로 나눠 놓았는데요. 이 3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 3가지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면 어떤 3가지 종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과 선포예요. 먼저 1절부터 5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절에 보시면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상황이 처음에 설명이 되죠. 본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주님께 가길 원했지만 주님께 다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에 친구였는지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4사람이 있어서 누워있는 상을 통째로 들고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지붕을 뜯은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그 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정말 이 사랑하면 길을 찾는다고 정말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실만 놓고 이야기하면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편안한 상황이었다면, 또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4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뒷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상체, 이 사람을 들고 갔던 주변 친구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이 표현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당사자인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튼 분명한 건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당사자의 믿음 이외에 제3자의 믿음으로도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데 당사자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을 품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당사자가 믿음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자녀의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령 애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험을 보는 당사자는 교회 안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당사자가 나와야지.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기도해야지. 이게 엄마만 나와서 이게 될 문제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얘기를 더불어서 합니다. 당사자는 기도를 안 하지만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당사자는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병고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격려하곤 하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러 나올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6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6절에 보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합니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표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 7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100% 맞습니다. 죄는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하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됐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는 그 자체로 절대로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또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때 들어오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그러면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느냐?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다 죄 용서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회개를 하면 그것도 매우 귀한 일이죠.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자체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자체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건 세례를 받건 회개를 하건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시고 한 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할 때는 누가 용서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아주 간단하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있는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다, 예배당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 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보좌의 좌정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모든 죄사함의 사건은 천국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는 누가 용서하시는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용서하십니다. 죄사함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던지는 질문은 상당히 타당한 거예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집까지게 뭐라고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반문을 제기하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뭐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제가 종종 이 반문과 관련해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 의견이 나뉘어요. 심지어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봐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곤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죄사함 받아. 두 번째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 어떤 게 더 어려운 말이고 어떤 게 더 쉬운 말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쉽다 저게 쉽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께는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마라. 이런 생각들, 이런 반문들,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져요. 주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박수를 받고 칭찬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굳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굳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질문하시는 거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어떤 게 더 문제를 안 일으키겠느냐? 내가 다 알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일부러 한 것이다. 그냥 상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나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다 나를 질타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 말 일부러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더 어려운 말입니다. 더 쉬운 말은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땅에서, 세 번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합니다. 비록 좀 문제가 돼도 사람들이 질타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굳이 이 어려운 말을 썼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너에게 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용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인자가, 두 번째로 땅에서, 세 번째로 죄를 사는 권세가. 그 죄는 누가 용서하시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용서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죄를 용서한다. 인자가 죄를 용서한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자로 이 땅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죄를 용서하시죠? 땅에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용서하시기 때문에 천상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궁극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이 땅에서도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사함은 성전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앉아있는 가정에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상에서 죄를 용서하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선포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나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라고 요구하시나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나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가 없어요. 지금 죄사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지 않아도 돼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거나 기타 등등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죄사함의 선포를 듣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11절 뒤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뒤집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하는 것처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이미 심판을 선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남편이 좋은 남편이겠죠. 좋은 남편은 부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용서합니다. 단순하게 용서합니다. 네가 정말로 회개한다고 하는 표를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맛있는 반찬을 해 놓아야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 그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입니다. 너무 적용이 좀 이상한가요?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그 뒤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인데요. 이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선포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죠. 이 부르시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도 보면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죠.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이 마가복음을 보면 항상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직장으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도 바닷가로 물고기 잡는 곳으로 찾아가시고요. 레위도 세관에 앉아있던 직원이었잖아요. 세관으로 찾아가시고 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오늘날에는 교회를 딱 정해놓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다 여기로 찾아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찾아가셔서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끔 하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이
15절에서 17절 하나, 18절부터 20절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총괄적인 결론이 20절과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셋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15절을 볼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레위의 집에 들어가신 거죠. 주님은 항상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시면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위의 집에 앉아서 잡수시는데 이 잡수시는 장면을 보면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잔치집인데 뭘 기록했는가? 누가 같이 있었는지만 기록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15절 두 번째 줄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많은 세리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라고 초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척하실 수도 있는데 레위가 멋대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튼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많은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다 하면 그 잔치집을 묘사한다면 뭘 묘사할까요? 대부분은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그 집 음식을 어떤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두었는지 뭐 이런 거 보겠죠.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런 데 관심을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마련돼 있었건 누구란 것을 먹는가. 자, 근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 16절을 보시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참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쭉쭉 읽어 넘어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있었는지 뭐 본문이 기록 안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가령 한 30명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30명의 세리들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 몇 명이었을까요? 한 네다섯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30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다섯 명이 와서 왜 여기서 밥 먹고 난리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 30명이 밥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네다섯 명이 와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현실은 간단해요. 30명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한 대씩만 때려도 5명이 한 대씩 30대 맞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16절과 17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30명이 들고 일어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손가락질하는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다 때려주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15절부터 17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은 기록되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요. 서기관들이 막 이야기를 했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이 본문 이야기할 때 좀 욕설을 하거든요. 옛날에 세리들, 죄인들은 뭐라고 불려졌냐면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저 새끼들이랑 똑같지. 너도 죄인 나부랭이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랑 같이 밥 처먹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욕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욕설을 듣고 나서 16절과 17절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흘렀을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아무 소리를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죄인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그런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울한 마음에 밥을 엄마가 챙겨줘서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는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저희 아버지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만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 그따위로 해놓고 숟가락을 받쳐먹고 난리가 났냐? 밥숟가락 입에 들어가냐?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이렇게 울컥하겠죠. 밥도 못 먹게.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다가 에이씨 그러고 아빠한테 승질을 내거나 아니면 밥 먹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조용히 숟가락 내려놓고 밥 먹다가 체하는 거죠. 눈물이 뚝뚝 나는 거예요. 젠장 이러고서는 막 울고 있는. 사실 지금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멸시받고 있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참 이게 참 불행한 경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분이 있었거든요. 별명이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애들을 때렸는데 그 막대기에다 대마왕이라고 써가지고 다니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화장실 가서 검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는 아이를 딱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끌고 오는 거죠. 때려가면서 막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듣던 그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지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담배나 피고 막 이러면서 막 때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무실 앞에다가 딱 앉혀놓은 거예요. 양손에다가 담배까치를 딱 들고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그리고서는 교무실 앞에 앉혀놨어요. 들어간 선생님마다 다 한 대씩 얘를 때리면서 들어가요. 막 욕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이 정신머리 없는 자식 나이도 안 먹어가지고선 담배나 피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종교가 뭐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답 정해져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불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 교회 다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다닌 것들이 다 그렇지. 그래서 한 대를 더 때리고 들어갔다고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인데 지금 이 장면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는 거죠?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욕지거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런 새끼들이랑 같이 밥 처먹고 지랄이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게 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먹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왁자지껄하게 기분 좋게 다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들 숟가락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왜일까요? 이제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같이 밥 안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죠.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개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었다고요. 심지어. 근데 지금은 어땠는가?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손깍질하면 그 당시 사회는 당연히 손가락 내려놓고 나 니들과 같이 밥 안 먹어 이러고서 그냥 떠나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밥을 같이 먹고 있었던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세리들, 죄인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익숙한 대로 그들이 받아왔던 대로 예수님께 버림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냥 우리를 버리고 가십시오. 우리 때문에 욕지거리를 듣지 말고 그냥 우리를 두고 가십시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께 유익만 되어서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제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그게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건강을 잃을까 봐, 나도 너처럼 회사에서 잘릴까 봐, 나도 너처럼 되는 일이 없을까 봐, 나도 너처럼 자식이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될까 봐, 나는 너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주님께 듣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교회 가면 주님께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형통하다가도 망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아무 말을 못하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조용히 앉아서 숟가락 내려놓고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 아무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지경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쯤 말씀드리면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때 얼마나 침묵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너희를 팽개치고 버리고 가겠지만, 너희 부모도 너희를 버리겠지만, 너희 친척도 너희를 버리겠지만, 그러나 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누가 봐도 내가 죄인이 맞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한,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요,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요. 18절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여러분,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금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 시작하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실 때 제자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금식하시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을 쓰는 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 이건 친절한 사이트예요. 그게 아니면 기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종교인은 마땅히 종교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종교인다울까요? 금식하는 사람이 종교인답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지거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욕지거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실 이미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 많이 지었던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으면, 제자로 살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금식 안 해서, 신앙이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욕지거리를 듣게 하느냐. 이제부터 제자 나 따로 뽑겠다.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고 11조 생활 똑바로 하고 담배 안 피고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집사 세우고 제자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그렇게 하셔도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이 널렸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0절 사이에도 보면 18절과 19절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때에 그게 너무나 맞고 지당하고 타당한 비판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널린 게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이렇게 말씀해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미안하다. 내가 제자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잘 훈련시켜서 제자답게 성도답게 금식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코니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을 하건 말건 니네가 뭔 상관이야. 금식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저 녀석들의 신랑이 되어줄 거야.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무가내로 편드는 겁니다. 애들 이렇게 키우면 버르장미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친정 엄마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딸이 가장 귀해요. 사위가 못된 놈이지. 사위가 부족한 거지. 예수님께서 친정 엄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보 멍청인가요? 금식 안 하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조건 자기 편으로 무조건 끌어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상당히 좀 멍청한 면이 많아서 금식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설령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한 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조차 제자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럴 것을 아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주제는 똑같아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설령 부족함이 있어도 설령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그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손해만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이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제도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이 구절을 이용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21절과 22절은 원래 담고 있던 원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제도 개혁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앞에 나왔던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던 사건이 뭐냐면 예전에는 담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결코 성전이 담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베푸셨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옛 가죽부대가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옛 가죽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가요. 성인만 들어가요. 죄가 없이 정결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이방인은 옛 가죽부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옛 가죽부대는 그걸 담아주지 못해요. 성전은 여자를 담아주지 못해요. 성전은 아이들이나 노인을 담아주지 못해요. 성전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담아주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가죽 부대는 그들이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도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담아줄 수 있는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담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담아주실 겁니다. 그들을 맞아주실 겁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담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본문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죄가 많이 있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23절부터 28절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예. 아니, 여기서는 편안하게 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시간 배경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오늘날로 치자면 금요일 날 해 졌을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사실은 안식일 시간이죠. 유대인들 말로 치면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어요.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도 이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항상 예수님 보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제자들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자신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곤 하지만 여러분 이 23절, 24절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면 예수님 정말 짓궂다 싶어요. 여러분 밀밭 사이로 꼭 가야 됩니까? 밀밭 옆에는 길이 없나요? 옆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밀밭 옆에 있는 길로 가는 게 더 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굳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거 밀밭 헤쳐가면서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까불어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안식일 기준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기준에 의하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솔직하게 생각하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양반들은 왜 안식일에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말씀 나누고 이러고 있을 것이지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도 참 안타깝고 그걸 옆에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더 안타깝습니다. 이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예? 이게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제부터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2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련해 놓은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면 이 사건 때는 성전은 없었죠.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앞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이 있게끔 준비해 놓았고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윗이 자기도 먹고 자기랑 함께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신 목적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은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 불법입니다. 다윗은 그날 당장 벌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죄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을 기준으로는 죄지만 하나님이 죄로 취급하지 않으셨던 사건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이 사건을 벌였을 때가 언제냐면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든 왕궁에서 버티려고 하다가 사울이 하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장면이에요.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로 나가서 지금부터 10수년 동안 다윗은 성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갈 수도 없고요. 또 광야에 살면서 아프면 그냥 거기서 다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지경을 이제 만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장면인데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깊죠. 처음 출발할 때 다윗이 어땠느냐? 당장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칼도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요. 떡이 있으면 달라. 그리고 칼이 있으면 달라.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떡을 주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칼을 주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받고서는 광야로 나갑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직분을 받아서 참 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현실은 어떠하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고난과 어려움만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참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네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먹고 살 건 내가 책임지겠다. 또 사울이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돌아다니잖아. 사울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잖아.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울조차 벌벌 떨던 골리앗을 네가 이전에 믿음을 갖고서 이기지 않았느냐. 골리앗을 네가 죽였을 때 네가 얻었던 그 칼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사울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도 네가 이겼던 사람이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지냈죠. 자,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인용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다니시면서 이 밀을 까불어 가지고서는 만들어 가지고서 식사를 하신 것, 이거는 100% 율법 어긴 거 맞습니다. 율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가?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그 행동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거가 똑같아요. 진설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먹어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다른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장면이 없지만 뭐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오시면 밥을 따뜻하게 드리겠다고 이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펴놓고 밥을 그 안에 넣어놓죠.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오셔서 그 밥그릇을 꺼내놓고 식구들이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만 드실 수 있는 반찬이 있어요. 아버지 몫으로 빼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나 아버지가 먹던 거 먹고 싶어하고 좋은 반찬이니까 젓가락에 딱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죠? 얘가 어디서 버르장미 없이
그래서 젓가락을 치우게 한다고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아버지가 자기 반찬을 집어서 자기 막내 아들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버지 반찬인데 아버지가 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윗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걸 주님이 벌이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가 주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밀밭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것을 내 제자들에게 먹게끔 내가 허용해 주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던 안식과 하나님께 속해 있던 안식일을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끔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안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안식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내가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식과 관련된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왔던 패턴들이 좀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일 성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어지간하면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고 살아왔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날도 여섯째 날이 있었고 일곱째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은 피조세계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다른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쉬셨을까요? 천국에서 쉬셨을까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쉬셨죠. 안식하셨죠.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까? 그 안식은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가령 하늘, 땅, 바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시면서 하늘과 땅, 바다를 누리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실 때에는 하나님께 속한 안식을 하나님이 누리고 쉬신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천국에서 쉬세요.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면서 안식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아담에게도 너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 애당초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과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과 모든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누리셨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천국에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허용이 돼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리실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일부라도 누리고 살게끔 허용된 것, 그걸 아담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제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아담의 소유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받은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 안식은 아담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아담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 누려야 되는 안식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담도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심판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심판으로 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종종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잖아요. 첫 번째, 피조세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된다. 뱀이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는다.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심판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여러 종류의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심판은 뭐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받은 심판은 여러 종류잖아요. 그럼 여러 종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심판만 하신 겁니다. 사망을 심판으로 주신 거예요. 죽음이 심판으로 왔는데 그 죽음이 피조세계에 들어가서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죽음이 부부관계에 들어와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 남자의 삶 속에 들어와서는 죽도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과도한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육적 삶 속에 들어와서는 우리 육체가 죽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은혜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파괴했나요? 아닙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안식을 아담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도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받았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자, 일곱째 날 받은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세요.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 일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일하지 말라. 너희 집안에 있는 여자, 너희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 종, 노예, 심지어 객, 심지어 너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새끼까지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천만에요.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받은 심판은 죄가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온 거죠. 한 가지인데 양상은 여러 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피조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었죠. 두 번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남자에게 복종하잖아요. 세 번째, 남자들이 과다한 노동을 하죠. 그러면 십계명으로 주셨을 때 안식일 계명은 이 여러 가지 심판들 중에 어떤 것에만 해당되나요? 남자가 당하게 된 과도한 노동에만 해당됩니다. 과도한 노동에만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4계명을 완전히 잘 지키면 과도한 노동으로부터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죄 때문에 주어진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는 안식 못 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간단해요.
안식일 계명을 다 지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우리 안식 못 누립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안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율법을 다 주셨지만 안식일 계명을 다 지켜도 100% 완벽하게 다 지켜도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안식일 계명을 다 지켜도 깨져버린 피조세계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아요. 과도한 노동이라고 했던 그 형벌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일정 부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쁜 얘기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인가요? 누군가가 막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부인과 아기 낳는 거 이야기하다가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없애주는 그거 뭐죠? 무통분만하는 그것을 맞지 말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을 다 당하고 낳자 이렇게 얘기해서 막 이 여성단체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건 이영표 선수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질서는 왜 생긴 건가요? 죄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삼을 받았으면 당연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악한 질서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생겨난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죄 때문에 생겨난 해산의 고통을 끝까지 당하라고 합니까? 왜 죄 때문에 생겨난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파괴된 질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원래로 돌아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도, 안식일 계명을 다 지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셔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 다 지키는 거 다 쓸데없어요. 소용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아두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 안식 못 누려요. 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안식을 누려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누려본 사람이 없으니까 안식에 대해서 막 이 말 저 말을 다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쉬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릴 때에만 참으로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 땅에서 못 누려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안식의 일정 부분만 누리는 겁니다. 다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야,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 그래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안식을 누려도 안식 못 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대로 아무리 온갖 것을 다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도 그들은 안식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영화 제목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안식일보다 나의 월요일이, 나의 화요일이 훨씬 더 안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더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영원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얻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3가지는 소망을 품어야 되고 주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수님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곳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란, 좋은 공동체란,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한 곳이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 항상 가득해요. 그 공동체 안에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가득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이 항상 가득해요. 그게 좋은 공동체죠.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더불어서 좋은 성도란, 내가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성년부에 갔더니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나에게 무리한 다른 어떤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들인, 성년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나를 배척하거나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같이 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그리고 성년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지체들은 내가 그곳에 가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교회와 공동체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또 받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들이 또 이런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역할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해요. 좋은 아빠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남편은, 예수님을 닮은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아내와 가족들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남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식과 내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내 밑에 저런 자식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늘 함께하고 사랑하고 보다듬어주는, 늘 끝까지 함께해주는, 그게 좋은 아버지고 좋은 남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누리게끔 공유해주고 나누어주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좋은 남편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귀한 은혜 받는 신앙생활, 또 은혜를 공급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은 주님을 만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들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 은혜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돕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작은 예수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